충만케 하옵소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2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요.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이제 2과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눴죠. 오늘은 제2과 타락과 근본 문제라는 부분을 좀 나눌 것입니다. 이 타락과 근본 문제 부분은 뭘 의미하냐?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 자녀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생의 답을 얻고 돌아가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3층 본당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거든요. 아니 그냥 오셔서 구원하면 될 일이지 왜 고난당하고 죽으셨냐 하면은 할 말이 많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내용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 주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까?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고난당하시지 않고 주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해결책으로 내놓으신 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거였어요. 왜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너 구원받고 싶으면 착하게 살아. 구원받고 싶으면 고행을 쌓아. 구원받고 싶으면 헌금을 많이 해.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한테 고행을 쌓으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다 헌금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오셔서 저 나사렛 시골 동네에 조용히 오셔가지고요, 33년 조용히 살다가, 물론 나머지 3년은 조용히 안 사셨죠. 막 온 동네를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막 병자도 일으키고 5,000명도 먹이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거 고작 해야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막 다 구원할 것처럼 으쌰으쌰 하시더니 갑자기 픽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는 줄 아세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해 주실 분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으쌰으쌰 하더니 십자가에 턱하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뭐야, 뭐 구원자가 이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분명히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굳이 오셔가지고 고난당하고 죽으셨냐 이거죠. 고난당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냥 주님이 심심해서 하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죽으심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심심해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왜 죽임당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과 타락과 근본 문제 이거를 여러분들 좀 정확히 오늘 저와 함께 나누셔야 되거든요. 어떤 근본의 문제가 와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소나기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이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소나기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요, 우리가 말하는 죄거든요, 이게.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즉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또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또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죄악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미쳐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즉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악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방황의 문제를 다 안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그런데요, 이 사단과 죄악과 하나님 떠난 문제는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고행을 쌓는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내 죄악의 문제는요,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특히 이 죄를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우리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죄인, 나도 죄인. 솔직히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홍감사를 위해서 100명, 1000명, 10,000명이 죽어져도 그 죽음은요,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하여 죽어주더라도 그것은 나의 죄악을 절대로 감하여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죄 없는 몸으로 오셨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무엇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나오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어떻게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자기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혈통입니다. 아담은 원죄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연대 책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담의 혈통이 아닌 아담과 상관이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아담의 원죄와 상관이 없는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신 유일한 인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몸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상쇄하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어도 여러분들의 죄를 상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고 저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여인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인간이고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 받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지 않은 유일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막 예수님을 신격화하고 막 이분을 뭔가 좀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쓰던 사람들이 첨가해 넣은 픽션이 아니라 첨가해 넣은 사기꾼 같은 거짓말이 아니라 주님은 그러한 몸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사실은 이 죄악의 형벌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형벌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악의 형벌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죄를 잡은 자 사단을 멸하시네. 주님은요,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을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은 이 고난과 죽임 당하심을 통해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난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산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육체가 찢기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과 죽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죄송합니다. 23절이 아니고 30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주님이 고난과 죽임을 통해서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이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감사할 일인 거예요. 주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흠이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모든 보혈을
모든 물을,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가신 이후에 주님이요, 저 스오로, 즉 지옥으로 3일간 내려가십니다. 왜 내려가셨을까요? 여기에는요. 왜 내려가셨을까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3일 동안 주님이 어디 갔다 오셨냐? 지옥 갔다 오셨어요. 왜 갔다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최후 심판 이후에 당연히 받아야만 할 지역 형벌을요, 그곳에서 끝내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죽임당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지옥 형벌을 감당하셨다니까요.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들 고난당하지 말고, 죽임당하지 말고,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라고 주님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 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셨죠? 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주님도 그냥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사망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인 거예요. 똑같은. 하지만 나는 인간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부활하셨어요. 부활도 주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써넣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영생이 되신 겁니다. 사망이 주님을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주님을 억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망에 묶여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해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하고 반드시 죽임 당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망을 이기신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왜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 엄마 아빠 사이에서 정자난 자 만나서 생겨난 몸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사람 있습니까? 1도 없습니다. 다 뭐 하죠? 야, 재산 가지고 와.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을 착취하면 착취했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거, 부활. 이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천년만년 사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한 번은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 부활하는 축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영생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이와 같은 조건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이 천하 인간에 주신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리 예전께 장기영 목사님 참 존경스럽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지만 장기영 목사님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침을 튀겨가면서 메시지 전하는 홍간사 이름으로도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자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100분 가까이 계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시대를 풍미하는,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이미 가신 하나님, 문성명 하나님이 계셨고, 요즘 시대를 풍미하고 계시는 이만희 하나님과 장길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참담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단과 사이비 이들이 하는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문제, 사단과 죄악과 하나님 떠난 문제는 예수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라도 이런 이단 사이비 혹은 종교에 심취하여서 헛된 진리를 따라가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 내시고 그런 분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이 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주님이 고난당하신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고난당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있는 것은 잘못된 거다. 오늘부터 나는 일주일 동안 금식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갸륵하지만 뭔가 생각이 잘못됐어. 주님이 고난당하셨는데 내가 편히 있으면 되냐? 오늘부터 나는 침대에서 안 자고 맨바닥에서 그냥 이불도 안 까고 잘 거다. 뭔가 갸륵하고 뭔가 애틋하고 뭔가 사랑이 넘치고 주님이 보실 때 감동할 만한 일이지만 그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얻어 터지지 말라고 주님이 다리 몽둥이 부러질 때까지 맞으셨다니까요.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들 고난당하지 말라고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주간에 우린 뭐 해야 되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날 위해서 그냥 죽으셨구나. 이게 아니라 진짜 이건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고난당하지 않으시고 죽지 않으셨으면 나는 여전히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필리핀에서 제가 6년을 살았거든요. 필리핀 사람들은요, 고난 주간 되면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 채찍을 만들어요. 이만한 길이의 채찍. 끝에다가 유리 같은 것을요, 악교를 녹여가지고 그 채찍 끝에다 붙입니다. 유리 조각 같은 거. 절대 안 떨어지게. 그리고선 고난주간 내내 자기 등판을 때리면서 다녀요.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필리핀 길거리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등을 때려가지고 떨어진 핏방울이 길가에 흥건해요. 얼마나 많이 때리고 다니는지. 고난주간에는 밖에 나가는 게 싫어. 하도 때려놔가지고 자기 등판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주님이 고난당하셨는데 나 같은 것도 고난 당해야지 이러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거 당하지 말라고 주님이 죽으신 건데 어찌 보면 굉장히 갸륵하고 멋진 생각이지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100배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심지어 필리핀에는요 어떤 장소가 있냐, 십자가에 진짜 자기 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요, 전 세계에서 방송사들이 취재하러 오고, 의사가 가서 못이 훑고 지나가도 신경과 근육이 다치지 않는 곳을 표시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요, 4번째 거기 와서 4번째 못 박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내가 오늘 4번째 옵니다. 3번 했고 오늘 여기 표시했는데 오늘 여기다 못 박을 겁니다. 막 자랑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죄송합니다. 세상말로 등신 같은 짓입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 못 박히셨죠?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고 못 박힌 거예요. 주님이 했으니까 나도 한다. 이거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에 뭐 해야 되냐? 감사하면 돼요. 감사.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고, 우리를 치유하셨고, 우리를 확신 가운데 있게 하신다. 3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오늘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는 수료하려면 10주를 들어야 되거든요. 이 메시지를. 이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들 저랑 10주를 들으셔야 되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목사님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짓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10번 들으면 끝이지만 저는요 1년 52주거든요. 그럼 4년이면 몇 번입니까? 200번 했어요. 벌써. 주일날만 공식적으로 한 게 200번이고 평일날 일주일 동안에 사람들 만나면서 비공식적으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고 한 거 다 합치면 1000번이 넘어요.
저는 왜 맨날 이 소리만 하고 있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성경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거 외에 다른 거 듣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죽어도 안 나올 겁니다. 죽어도 안 나옵니다. 다른 내용은 죽어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끝나고 3층 내려가시잖아요? 1년 52주 가서 맨날 들어보십시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지. 왜냐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말합니다. 교회는 솔직히 이거 하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만 말해요. 여러분들 진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요,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예배, 기도, 찬양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쌓아놓고 빌고, 그렇죠? 그림 갖다 놓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태양 보고 빌고 합니다.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만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 존재.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특별하게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갖고 계셨던 원리라고 하거든요. 어떤 원리냐?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원리를 한 가지씩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물고기는 무엇이 절대적입니까? 네,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물고기는. 두 번째로 나무는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새들은요, 저 공중 하늘을 잃어버리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잖아요. 건강 좋아하시고 성공 좋아하시고 자녀 애틋하죠. 너무 사랑하시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죽은 겁니까? 아니요.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긴 하겠죠. 다 잃어버리면. 하지만 그거 잃어버렸다고 해서 필히 죽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원리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적으로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하듯이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 그 물고기는요 정령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실 때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 가운데 빠지면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것이 정령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물고기를 잃어버린 물고기와 같은 행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유일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근본 문제가 나오죠. 제 이거 말씀을 같이 책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벌어지고 맙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선악과 언약을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우리에게 주시죠. 여러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성격도 고약하시지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줘가지고 다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타락한 존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기 이전에 이미 타락하여 존재하고 있는 녀석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이들을 집에다 두고 나올 때 아이들에게 꼭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낯선 아저씨 오셔도 초인종 아무리 눌러도 문 열어주지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거는
애들을 제가 집에다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어기면은 혼내려고 그 말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죠? 밖에 있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고 한 말이잖아요. 선악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즉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편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동산나무 중앙에다 두십니다. 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만들 존재가 이미 있으니까 이 선악과를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나를 잃어버리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죠. 이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됩니까? 사단이 인간을 속이게 됩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요. 에스겔서 28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지혜를 더럽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멋진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천사장으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아름다움과 지혜가 뛰어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얘가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14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두리라. 그리고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옛날 성경이 더 마음에 들어요. 요즘 성경은 같아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은 비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맞먹겠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사를 지으신 분인데 이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땅으로 내쫓김 당합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결국은 뭐가 되냐? 모든 사람들을 유린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이 되어버립니다. 천하를 꿰는 자, 거짓말장이 살인자, 이간하는 자, 그리고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속이는 자가 되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되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는데 이 녀석이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타락할 때 그 천사장 밑에 있었던 모든 이 천사를 따르던 천사의 무리들도 함께 타락하여서 귀신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사단이 되었고 그 사단을 따르던 천사의 무리들이 함께 타락하여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과 귀신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즉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가 속임당한 거예요. 속지 말라고 선악과를 세워놨는데 속은 거예요. 그 결과로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왜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가운데 빠진 거죠. 그래서 어떤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이 있었어요. 사실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와 기가 소홀깃했어요. 그 다음에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니까 낼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어긴 결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죄와 허물로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즉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고통당하는 인생,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타락이라고 하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바로 이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요. 이 근본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병을 치유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원을 치유하는 게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경제 문제로, 어떤 분들은 뭐 인간관계 문제로, 어떤 분들은 질병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모든 안 되어지는 일과 저주와 재앙이 그치지 않는, 실패가 그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이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 말은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불행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영적인 존재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내 힘으로 해결 안 되어지는 문제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사망이지 뭐가 영적 사망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 하게 사냐?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도 너희 아비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뜻은 뭐예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무별 위에 나의 자리를 두리라. 하나님께 가는 모든 영광과 찬송을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짓을 똑같이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존재들이 이제는 그냥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쌓아놓고 빌고, 그림 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경멸하시는 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그 인간을 통하여 찬송받기 위함인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 우상숭배를 계속 시켜요. 그 사람들이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우상숭배. 인생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문제 턱 터지면 이거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작년에 제사란 지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거 가서 열심히 우상숭배 해버립니다. 왜냐?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 사단 마귀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더 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아까 제가 귀신은 누구라 그랬죠? 사단을 따르던 천사의 무리들이 함께 타락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과 귀신은 결국은 한 통속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이든 천국이든 들어가 버려요. 그걸로 끝이에요. 뭐 9천을 떠돌면서 귀신 되고 그러는 법이 없어요. 그럼 귀신은 누구냐? 사단과 한 통속입니다. 그러니 이 우상숭배하면 이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채 우상숭배하는 가정 가문은 반드시 무너지고 멸망당합니다. 우리 가문이 그랬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마음이,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늘 불행을 가져다주고 절망과 멸망을 가져다주는 존재에게 사로잡혔는데 어떻게 평안함을 누립니까? 저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통장에 200억 넣어놓고 있어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과 근심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인생이요, 너무 고달픈 거 있죠. 없는 사람은 없어서 고민, 있는 사람은 잃어버릴까봐 고민. 앞으로 닥쳐올 문제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가 조절이 안 되어지는 인생. 술을 마시지 않으면 도대체가 견딜 수가 없는 인생 돼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귀신과 교제하다가 이제는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진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삶과 육신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육신도 병들듯이요, 사람은 마음과 육신과 영혼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삶과 육신도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싶다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안함 가운데 거하면 육신의 형통함과 강건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삶과 육신이 실패 가운데, 안 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어서는요,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영적 사망이지 뭐가 사망입니까? 무엇인가에 노예되어져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쟁에 패해가지고 노예로 잡혀갔다. 그게 사망이지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노예 신세가 돼가지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게 사망이고 죽음이지. 그게 사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해결된 문제입니까? 절대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죠. 세상은요, 네가 착하게 살면 된대요. 착하게 산다고 여기서 빠져나와집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석학이 되고 박사가 된들 사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놔주겠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전 재산을 기부한들 사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놔주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사단과 죄악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열심히 하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이 운명과 사주팔자와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건져내실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담으로 하나 던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화성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지난주였나? 갔더니 이제 가가지고 화성에 가서 되게 짬뽕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짬뽕집에 가서 짬뽕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트름 한번 하면서 이렇게 딱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한 대 지나가는 거예요. 제 알기로는 아반떼 같아요. 아반떼인데 온 차에 뭐라고 덕지덕지 붙어있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십자가 그림 잔뜩 그려놓고요, 스피커를 양방향으로 네 방향으로 딱 붙여놓은 다음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녹음돼가지고 엄청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지. 여러분 예수 이름이 무슨 뭐 여장수가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뭐 호박년 무슨 뭐 이렇게 하면서 팔 그런 이름입니까? 저는요 그렇게 가치없게 예수 전하시는 분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요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엿가락 주듯이 줄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 진짜 기도하면서요 진중하게 만나면서 그분의 인생을 두고 선포해줘야 되는 메시지지,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고 믿으면 지옥입니다, 저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 안 그래도 그것을 같이 보는 어떤 부신자 한 분 뒤에 계시더니 저라니까 교회가 욕을 먹지 이러시고 담배 뻔뻔 피시면서 저래가지고 누가 예수 믿나 요즘에 막 이러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시고 옆에서는 제가 그래가지고 민망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이름은 진짜 놀라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죄악과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의 근본의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수천 년부터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유일한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즉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모든 보혈을 흘려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죠.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한 분 계십니까? 처음 오신 분 저희가 영적 기도문 하나 드릴 겁니다. 이 영적 기도문을 받으시고 거기에 성함과 그 다음에 생년월일과 그 다음에 오늘 날짜를 꼭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우리 이동수 성도님 처음 오셨는데요. 영적 기도문을 받으시고 거기에 본인의 성명과 받으셨나요? 없나요? 기도문? 받으셨어요? 네, 쓰셨나요? 네. 이거 왜 하냐면요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쓰신 다음에 다시 저희 여기 계신 분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코팅해서 다음 주에 다시 드릴 겁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서 저는 이 시간을 되게 각별하게 갖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모셔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임하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임하셔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의 평안함을 누리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계속되었던 안 되어지는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님을 진지하게 진심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예수 영접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10번이고 100번이고 하십시오. 야 니는 오늘만 몇 번 영접하는 거냐 이러면서 뭐라 안 하세요 예수님. 그래 네가 또 나를 찾는구나 이뻐 죽겠다 또 들어간다 이러면서 들어오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왜 원치 않는 문제가 따르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원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제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임하여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게 도와주셔서 복음 안에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참된 승리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새롭게 오신 우리 새가족 한 분 잠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수 성도님, 네. 잠시만 한번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 소개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새롭게 우리 이동수 성도님 이렇게 저희 새가족분 찾아주셨는데 앞으로 10주간 우리 말씀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깊이 발견되는 은혜 누리시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돌아가시는 거 읽어보십시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동수 성도님 새롭게 이 세가족부로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인생의 참된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지게 하셔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행복한 인생, 복음 안에서 답을 찾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강진석 선도님, 나성원 선도님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복음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시는 귀한 주의 제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1절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맨 앞에 보시면 주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